할렐루야. 우물성공회교회 함께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샘필드 처치 안에 있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어 예배를 11시에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석 목사입니다. 저희는 11시에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어디 자리 있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들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내게도 느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두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그 성령님만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16장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아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성부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 주에는 성자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님 하시게 되면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특히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를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기도의 부흥, 그래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각 집에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과 방언과 또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과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손에 따라서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 기억 속에서 그냥 어느 집에 같이 기도했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제 의지한 상관이 없이 제가 6살 때인가 5살 때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 방언해봐라. 그냥 막 방언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어떤 것을 구하고 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덤으로 얻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특별하게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무언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방언을 하고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든지 그런 강력한 은사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부분이 물론 기도와 영적인 은사와 방언이 성령의 역사가 맞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묵상하며 성령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언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죠.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요,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성령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인간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셔. 근데 그분은 동일한 분이셔. 근데 그분은 따로도 계시고 함께도 계셔.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하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반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반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끝나고 나면 저희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도 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에게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사형리 프로그램으로 사형리를 이렇게 선생님이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몇 주 있으면 보람의 공원으로 우리가 소풍을 가지 않니? 이 사형리로 소풍을 가서 너네들이 이게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전도를 해보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이 보람의 공원에 가서, 그것도 사형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친구와 함께 어떤 친구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주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아저씨한테 직접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중학생 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런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니, 그런데 감사하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씨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뭔 얘기가 있냐면 영접 기도가 있어요. 자, 저희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모든 것을 인정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그래, 뭐 이해된다, 그렇구나, 모든 게 받아지지만 마지막 영접 기도에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는데 그분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상하다,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놀랐습니다. 이게 왜 어렵지? 우리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방언을 하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성령님이 멀리 떠나 있어,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삼위일체가 이해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람이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것은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초대교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루어질 이제는 많은 교회 안에들의 핍박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죽인다고 하는 그 일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오해하며 서로 싸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다, 헷갈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의 일만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너무 멋있다, 우리 모든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느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대체 왜 그런 거야? 교회는 왜 이러지? 이런 의문점에 갖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모두 순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과 그런 11명의 그 제자들이 뭔가 뛰어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실족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실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예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실족함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법적인 용어로 옳고 그름,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또 아버지께로 하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함에 대하여 이제 드러낼 것이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전엔 아무런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거?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굴 미워한다고 어디 감옥에 가나요? 아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합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의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수많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음란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성령님의 책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2시간 하고 싶고 3시간 하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법 가운데, 어떤 룰 가운데, 어떤 법 아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수시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깨달음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은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 아래에 있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의 법은요, 내가 뭔가 가져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 이 땅에서의 그 법에서의 복은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졌을 때에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법 아래에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걸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돈을 벌어야지,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법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의 법은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끝나버릴 세상이에요. 나그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난지를 몰라요. 끝날지를 몰라서 이 땅의 좋은 곳을 따라가고 그 목적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이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면서도 좋고 우리 것을 다른 사람들 나눠줘도 기쁘고,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것이 없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법 아래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가는 자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세상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세상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순간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순간이 기쁜 거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인가?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성령은 이미 받아서 고백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만 제가 읽으면 너희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윗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이 구해야 되는구나, 남의 찾아야 되는구나, 구해야지, 하나님 좋은 곳 주세요, 찾아야지, 어디가 내 좋은 직장일까, 어디가 내 좋은 배우자일까, 두드려야지, 좋은 대학에 두드리자, 좋은 직장에 두드리자.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구조를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속에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구했나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 리스트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제외해 버린다면 뭐만 남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게 괜찮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뭘까요? 그 의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빨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서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느냐?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병이 낫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 우리는 예수님께 증언하는 일, 그리고 깨닫게 하는 역사,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하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조건 되지 않지만 구하는 우리들에게, 또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미 고백하는 그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교제하고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때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고 또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 충만만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See you.